얼마 안 되기 때문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환한 웃음과 또 가벼운 옷차림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마음까지도 이미 순곡초등학교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모두 그 순곡초등학교에 가서 즐겁고 건강하고 유쾌한 예수 기쁨 잔치를 오늘 하루를 즐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목소리가 누가 가장 큰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누가 가장 빠른지, 또 여러분이 어떤 분이 가장 민첩한지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가면서 그동안 우리 목장들끼리만 모여서 식사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즐기고 또 뛰고 함께 웃고 응원하면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 또 확인하고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체육대회는 단순한 그러한 운동이나 게임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많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레이스, 경주하는 삶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믿음의 경주 또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달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체를 강의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잠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이스 경주는요, 아마 100m, 200m 이런 개인 경기나 기록 경기가 아니라 아마도 성경 신학자들은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 한 500년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페르시아가 큰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 상황으로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이 그리스가 굉장히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던 그 그리스 시민들은 굉장히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BC 490년 9월에 저기 아테네의 동북부에 있는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그리스 군대는 400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는데 이 상대편 페르시아 군대는 1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었죠. 그런데 이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지지 않았을까 하고 조바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군사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그러한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이 마라톤 경기가 42.195인가요? 그렇게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그 경기를 두고서 신앙의 경주가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저는 마라톤을 뛰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일단 마라톤 경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42.195km니까 100리가 넘잖아요. 그것을 쉬지 않고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력 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리려면 뭐예요? 이 호흡 조절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호흡이 일어나면 더 이상 달릴 수도 없게 되고, 또 우리가 달릴 때 넘어지지도 말아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뛰어야 할 것 같고, 또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렸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그 결승전 1m 앞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면 그 사람 우승 못 해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경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자로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거운 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라어로 앵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중을 의미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스모 선수 외에는 뭐예요? 대부분 모든 경기가 뚱뚱해가지고는 안 돼요. 뭘 줄여야 돼요? 자기의 체중을 일단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무거운 것, 너희들 체중을 좀 줄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42.19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뭐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차고 뭐 마라톤을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럽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제하고 경기를 나가야 속도를 낼 수 있고 쉽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째, 마태복음 13장 같은 씨 뿌리는 비유 같은 데서 보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그 돌밭에도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열매를. 그런데 가시나무 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그 가시에게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건 똑같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염려 때문에. 무엇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그러한 저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CBS에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이 참 건전한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느 것보다도 그 CBS에서 나오는 간증자들이 굉장히 그 아주 모험적인 간증들을 많이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주영훈인가 흠인가 주영훈 주영훈 씨, 가수이기도 하고 뭐 연예인 뭐 MC 이런 걸 하시는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요. 그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하고 비슷하냐면 그냥 뭘 자기 기준에 의해서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세상을 뭐 기독교적인 음악이 아니고 이 세상의 음악을 하면 기타 치고 음악을 하면 자기한테 그런데 이 마귀 새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음악 하고 싶은데 자기 기준에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 드럼 못 치게 했어요. 특별히 깨어 있는 목사님 아니면 그거 얼씬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헌 중고 드럼을 쳤는데 교회에다 갖다 놓고 딱 한 번 치고 아빠가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못했대. 그래가지고 반항하느라고 아빠 내가 마귀 새끼면 아빠는 마귀야?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다가 고3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돼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민 목회라는 거, 이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민 오면 그 사람 공항에서 픽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집 얻는 거, 자동차 면허 따는 거 이렇게 다 통역해주고 심부름해주고 집 날라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할만하면은 조금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민 목회의 전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고생하면 한 5, 60명 될 만하면 또 교회가 깨지고 이게 이제 뭐가 특별히 못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민 교회가 하나의 그러한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도 외에 없이 일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예언한다는 권사님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대. 이 애는 말이야 커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종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 다음부터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마다 신학대학 가라고 졸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아르바이트로 주유소 뭐 편의점 이런 거 해가지고 한국 오는 티켓을 딱 비행기표를 이제 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딱 내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그 당시에 22살 때인가 한국에 왔는데 딱 25만 원이 있었대. 25만 원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공원에서도 자고 뭐 그러니까 어찌 하다가 사람이 연결이 돼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또 술에 담배에 찌들어 사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뭐 어떤 방송 프로를 13개, 14개를 했대.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수입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스케줄이 잡히지 않을 때 이제 교회 가게 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기쁨, 찬송 이런 게 자기는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느 정도 스타덤에 오르니까 이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어떤 놈이다, 뭐 마약하는 놈이다, 군대 뭐 기피했다. 그래가지고 스타덤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공황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도 큰 덤프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고 다리를 지나는데도 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신앙적인 회복이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지고 사라질 때? 근심, 걱정, 불안, 공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의미의 근심, 걱정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기도하는 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때 나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사라질 때
우리가 비로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성장,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동장에 나가는 선수가 최대한 가벼운 복장으로 나가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다 그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가볍게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왔어도 일보 직전에 쓰러져 버리고 그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자죠. 그래서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 12장 오늘 히브리서 12장인데 12장 1절 2절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장이 믿음의 장만 알고 있지 이 믿음의 장이 온전히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하려면 이 믿음을 알맹이로 하고 이렇게 껍데기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 형식인데 이걸 엔크로지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10장 마지막 부분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첫 부분에도 뭐예요? 인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올가매고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승리자로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목표점이 뭐냐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위대한 무슨 유인이 영웅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점수나 등수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오직 어디예요? 예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좋은 점수 출세가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상급받고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파이널 고울 마지막 그 결승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음도 육체도 또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영적 가족임을 우리가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고 신앙의 승리자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또 목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